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많은 인류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뽑아서 그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바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의 대표로 계약을 체결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바로 우리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자,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자, 계약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계약의 조건입니다. 이 계약만 잘 지키면 그 결과가 2절,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계약은요, 보통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룩한 약속, 거룩한 계약.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약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맺은 이 거룩한 계약, 이 계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계약을 우리가 조건을 잘 지키면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입체적인 축복이 돌아옵니다. 민족이 잘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나는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요, 내용은 참 간단해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입니다. 근데 이 계약 내용을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약을 실천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지요. 내용은 쉬웠는데 실천 현장에서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주었어요. 상위 12%는 빼고 88%의 국민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말은 아주 정확하고 간단했어요. 88%까지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나는 빠졌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는 따져서 받아냈고 또 어떤 이는 따져도 안 되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탈락된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88%라고는 선은 분명했는데 이 선 긋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욕심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도 달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0.1%가 모자랐는데 따져서 우겨서 받아내고, 어떤 사람은 안 됐는데도 못 받고 넘쳤는데도 또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복을 받는다인데, 자, 이 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져서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섞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주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아브라함과의 성약의 내용이 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라. 세상의 죄와 완전히 결별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적당히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점차적으로 핵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향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 있지요.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친척들과도 떠나라.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 식구들과도 결별하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점층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핵심으로 지금 다가갑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니, 식구들과 결별하라. 아브라함, 너 좀 이사 가야 되겠어? 이게 아닙니다. 너의 식구들과 결별하라. 이게 보통의 약속이 아니에요. 보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타지크족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 사람들은 99% 거의 100%가 무슬림이에요. 만약 누군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결별하는 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너는 가족들과 결별하라. 결국은 너 죽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런 의미에서 너는 가족들과도 결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들과의 분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아주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 땅이었어요. 땅이 비옥하고 토양이 좋고 농사가 잘 되고 당시에 부자로 살고 있는 이 문명 지역입니다. 이미 기원전 2000년대부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도시가 형성될 만큼 이 메트로폴리스가 이미 형성된 지역이었어요. 우리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오리엔트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떠나기 싫은 지역, 아니 떠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창조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 마루둑의 땅, 우상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수한 문명을 이루고 사는 그 이유가 마루둑 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마루둑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면서 저 마루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우상만을 바라보면서 갈대아 우르 속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는 어떤 일을 했느냐? 마루둑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했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신의 형상을 만드는 수공업자는 최고위의 장인이었고 귀족이었고 부자에 속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필요한 지역에서 우상 만드는 기술자고 장사꾼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지역을 이사 가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과 결별하라. 친척들과 우상 골수 분자들이 모여 사는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와 완전히 결별하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최고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서 수백억 대 빌딩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불로소득을 가지고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호화스럽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다 놓고 빈몸으로 저 태백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황당한 이야기지요. 네? 자, 호렬단신으로 내가 지시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특별히 유목사회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어요. 그 인류가 만들어낸 그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문서, 성문법인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회로부터 추방시켜라 하는 그 법 조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추방시켜라. 그 지역을 떠난다.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지역은 뭐예요? 내 재산과 내 생존과 내 기득권이 깔려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지역을 떠나라. 그 지역을 떠나라. 육신으로 죽어라는 얘기죠.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너에게 죄에서 분리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 살거나 세상에 한 발자국 들여놓고 살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교회로 왔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 교회를 말할 때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외워두세요. 헬라어 단어에서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두 단어가 합성되었어요. 에크는 밖으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른다, 콜한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불려진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 그게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부터 불러서 거룩한 모양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죽고 육신으로부터 죽고 새롭게 살아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의 편한 세상 자리에서 일어서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킬 힐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성역의 핵심이에요. 자, 하늘의 풍성한 축복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과 손을 떼고 세상과 분리하는 것은 일종의 죽음이지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 완전히 떠나면 내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자, 어느 정도 복을 주시는가? 자, 두 번째로 너는 그 축복 그 자체가 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 그 자체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하나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이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선 너는 축복 그 자체이다. 이렇게 우선 해석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브라함, 네 자신,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너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셔요. 너로 큰 민족을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너는 축복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대상, 그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세 가지 축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여기서 이 큰 민족은 숫자가 많은 민족이 아니고 훌륭한 민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역사도 길고 땅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훌륭한 민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준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국토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니요, 인구가 많아서 대국이 아니라 세계를 놀랄 만한 인물이 나와야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이름, 너 자체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나를 따르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놀라운 복을 받음으로 내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 위에 빛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요, 장차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지요. 성경이 축복의 계보를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축복은 죄악의 세상을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샘플로 뽑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큰 복을 받는 축복 그 자체가 된다. 세상 모든 민족은 유일하게 축복의 샘플로 뽑힌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이름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조건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너는 축복의 근원이며 통로가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축복 그 자체가 되어서 복의 사람이 되지만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흘러서 모든 민족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니 아브라함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이 복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너를 기준 삼아서 복이 될 사람과 저주가 될 사람을 구분짓겠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 너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거야.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출발점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시발점이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간 대표로 뽑아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이 뭐냐? 이 복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시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축복한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의 역사상 가장 오역된, 잘못 번역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은 마치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오역되어 왔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 단어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어근이 영어로 표현하면 BRK, 한국말로 말하면 비읍, 니을, 키역 그렇게 있죠. 히브리 단어는 모음이 없어요. 비읍, 니을, 키역만 써놓으면 알아서 그냥 바라크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 말의 뿌리가 뭐냐? BRK, 비읍, 니을, 키역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 그러면 같은 뿌리로 되어 있는 단어는 뜻이 같다라고 보아요. 히브리의 단어가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는 말에서 베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아니에요. 베렉이나 바라크나. 베렉이 뭐냐?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무릎은 똑같은 뜻인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표현은 나는 무릎 꿇는 너를 축복하겠다 그거죠. 그냥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축복이 온다. 축복은 무릎 꿇는 자, 무릎 꿇는 자는 축복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순종하고 무릎 꿇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도 또 똑같아요. 영어에서 축복이라고 말할 때 blessing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blessing은 blood라는 이 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피를 흘린다를 말할 때 bleeding이라고 말하죠. bleeding,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피를 흘린다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죠?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의 축복 바라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축복의 시작이 되고 영어의 블레싱처럼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의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축복을 말할 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내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축복한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주어를 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내가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5번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3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대박 나세요 한다고 대박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쪽박 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앞뒤 다 잘라먹고 아무 의미도 없이 대박 나세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사람을 선정하여 축복의 처음 수여자로 세우시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받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지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러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대통령 아들이 존귀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수여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에 그를 축복하고 그를 추종하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뢰하였더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진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치고,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할 때 봉사하는 그런 삶, 그런 결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 놓고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침례탕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침례교회는 이 앞에 이렇게 수족관처럼 침례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가 보는 가운데 그 물 안으로 들어오면 목사님은 미리 물 안에 들어가 계시죠. 그리고 들어오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 속에 풍덩 빠졌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침례입니다. 근데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자꾸 우물쭈물하고 안 들어오더래요. 침례 받기로 사전 교육도 받고 다 약속을 했는데 안 들어.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목사님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요. 그 돈 젖으면 어떠냐고. 그 돈도 침례 받아야 되니까 들어오라고 말이죠. 돈 젖을까봐. 돈이 젖더라도 침례 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지요. 어느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선박이 와서 구조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들 다 짐을 내어 던지고 목숨만 건지겠다고 밧줄을 잡고 구조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배낭에도 가득 금덩이를, 그리고 주머니에도 가득 금덩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밧줄을 붙잡고 구조선을 올라가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자신의 그 무게 때문에 밧줄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려서 그만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혹시 떨어져도 물 위에 다시 뜨지만 이 사람은 금덩이를 몸에 가득 지녔기 때문에 빠진 다음에는 영영 떠오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와 버림은 그리고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일단은 떠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세상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버림과 따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름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연결하고 그 밸브를 여는 거예요. 그 밸브를 여는 것이 순종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지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신앙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의 삶은 중심이고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우선이 곧 성도의 삶이지요.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들을 믿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를 구축하게 하시며
그래서 날마다 순종과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실망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손들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가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